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지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작하매나 마무리하매나 그리고 삶의 중간에도 늘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을 위하여 진지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도 기도하여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당연하듯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다가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빛을 주시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바라보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나음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와 나라를 지키는 자녀와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여러 꿈들을 품고 객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일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귀한 말씀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주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이 새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주도 정말 꿋꿋하게 힘내어서 씩씩하게 여러분이 한 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제가 뭐 선전하는 사람은 아닌데 러버러버라고 하는 그러한 젤리 같습니다. 제가 싸서 이런 거군요. 어유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달달한 것으로 여러분의 입에 넣고 행복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니엘 5번째 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죠.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왕을 보좌하는 모든 박사와 술객과 지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에 얼마나 시겁하고 힘이 들었는지 그 꿈 때문에 감이 눌리고 굉장히 번민스러웠던 왕이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고생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간밤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 왕이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해내라 두 가지. 이게 둘 중에 하나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 다 해내라고 하니 이와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진짜 귀신이나 아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대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러고도 녹을 먹나? 그리고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여기에 명을 받은 시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제 명을 받들러 나가는 중에 다행히 다니엘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바쁩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 아리옥이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렇고 본다면 아마 다니엘이 시위대장이 나가면서 알려줬다는 걸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뭐 알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이대로 왕의 어명이 집행이 되면 다 죽겠다.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히 건방지지만 송구하지만 말미를 조금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 일을 풀겠습니다. 무슨 장담을 했을까요? 시위대장에게 얘기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건 뭐냐면 시위대장에게 얘기할 때도 명철함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슬기로운 말로 대화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일로 가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위대장이 딱 이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거니까 다니엘의 언변은 대단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말미는 얻었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나 혼자의 문제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나의 일이야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연관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나와는 관계없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와 관계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역시 이미 이거는 직접적으로 다 관계되는 일이니까요.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다른 지혜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지혜자들과 같이 죽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짧고 간결하고 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너저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그냥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짧고 간결하지만 이 안에 함축된 참 깊은 마음, 깊은 심령의 고뇌가 있고 소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와 같아야 됩니다. 너무 너저분하게
쓸데없는 것부터 줄줄 끌어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인 기도. 그리고 이 핵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담백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는 게 싫습니다. 여기서 단지 목숨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목숨도 모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섞이는 것이 이들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학문을 할 때, 공부할 때, 왕의 공부를 할 때 음식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목숨을 내놓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와갖고 목숨이 뭐 그리 이 친구들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단지 목숨만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죠. 사실 다니엘을 위해서 하셨다고도 보고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다니엘의 응답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셨다.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 다니엘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좀 가벼운 찬송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응답의 찬송은 우리가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한껏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게 기도 응답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울 만큼 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응답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나 또 정말 무지막지한 일을 해결할 만한 그런 믿음이나 또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하찮은 응답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좀 가벼운 응답이든 중한 응답이든 모든 응답의 결론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매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 세상에서 가장 큰 깨달음,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분을 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지혜요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은 끝절에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참담함이 있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잊지 않고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자들과 기도하는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말씀, 특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이방신과 다른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의 원천, 그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주시는 참 빛으로 그 빛 가운데 있음을 찬양하고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기도하며 마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동산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